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마다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없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얻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의미와 그 십자가의 고난의 뜻을 깊이 묵상하며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아니하시며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여 주셨건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며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누리는 자들로 살아가기보다 이 세상과 타협하며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 앞에 두려워 떨며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를 하나님 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새로워지며 담대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함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며 우리의 두려움과 연약함을 내어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을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서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의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4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새벽에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렸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저버렸던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시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주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 버리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베드로를 포함해서 많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친 것이죠. 그리고 어제 성금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외로이 제자들은 다 떠나가고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나도 예수님한테 찾아가면 내 병을 고치고 나의 귀신 들린 나의 자녀가 자유함을 얻고 먹을 것을 얻고 배고픔을 해결할 것을 기대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자신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제 우리가 성금요일에 나누었던 것처럼 성금요일 예배 때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영광 받으실 때를 다 이루시고 그 하나님께 드릴 온전한 예배를 다 이루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죽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에 따르면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기 전에 어린 양을 잡는 그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유월절 절기가 시작이 되니까 그 유대인들의 그 명절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을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도망치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간 그 순간에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 평상시에는 성경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는 기록이나 언급이 잘 나타나지 않는 한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요한복음에 따르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렇죠?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던, 몰래 사람들이 없을 때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받아다가 장례를 치르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것이죠.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서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굴 속에다가 시신을 안치를 하거든요. 향유로 잘 바르고 세마포로 싸서 1차 매장을 하고, 시신이 다 썩으면 뼈를 다 추스려서 낙골함에다가 2차 매장을 하게 됩니다. 그 장례를 치른 것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오늘 39절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장례를 치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38절에 보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을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이 두려워서 무엇을 숨겼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임을 지금까지 드러내지 않고 숨겼었던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라고 빌라도 앞에 나가서 요구하고 그 장례를 치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일단 한 가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은 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무엇이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겼던 것일까? 이 아리마대라는 것은 유대인 지역에 있었던 한 지역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리마대 지역에 살았던 요셉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더불어서 39절에 예수님을 또 함께 장례를 치른 니고데모,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성경을 4개의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4개의 복음서에 보면 어떤 성경에는 기록되지만 어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는 사건들이 있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다라는 사건은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이 요셉에 대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다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이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물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날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여기 부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의 제자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가 가진 것이 없어서, 그가 힘이 없어서, 유대인들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가진 것이 없고 힘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도 붙잡아서 예수님처럼 가두고 예수님처럼 나도 수많은 고초를 당할 것을 두려워했던 것인가?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 아리마대 사람을 부자 요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부자였던 것 같아요.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예수님을 위해서 아직 아무도 장례 치르지 않은 새 무덤을 준비해서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랍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상하게, 아니 무덤에 그럼 한 사람 묻으면 끝이지 무슨 아무도 안치하지 않은 새 무덤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장례법은요, 1차 매장과 2차 매장을 하는데 1차 매장은요, 이제 시신을 썩도록 안치해두는 기간인 것이죠. 그 1차 매장은 그냥 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혹은 가족을 함께 혹은 여러 사람을 함께 그 시신을 안치를 하고 그 시신이 다 썩은 이후에 뼈를 추스려서 납골을 따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 매장을 하는 굴을 파고 그 시신을 안치하는 그 무덤에는 한 사람 묻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신을 넣었다가 다시 꺼내는 일을 반복하는 그런 무덤들이 일반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아직 시신을 한 번도 안치하지 않은 그 무덤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룰 정도로 이 사람은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는데요. 어떤 사람이냐면 당돌하게도 빌라도를 직접 찾아서 들어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빌라도는요, 그 당시에 로마의 총독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총독을 찾아 들어가서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던 사네드린이라는 공회가 있었는데 그 공회의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상당히 높은 지위와 권세를 누렸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복음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에 보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가로를 쳤고요.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공회원이었습니다. 아까 니고데모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의 공회원의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니고데모와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요, 부자였고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고 높은 지위를 누렸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가 공회원으로서 오늘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보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건 이들이 무엇을 결의했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의하는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회의에서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결의하였는데 그 결의와 그 행사에 그들이 지금 아마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과 지금 성경에서 명확하게 쓰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니고데모도 그 행사와 그 결의에 찬성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심하고 결정하는 그 자리에 그들이 함께 있었지만 그것에 찬성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찬송하지 않았어요? 오늘 마가복음 15장 43절에도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 23장 51절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예수의 제자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 행사를 결정하는 그 자리에 그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찬성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과 니고데모가 공회원으로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는 그 자리에 그들이 함께 있었지만 근데 그들은요.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지 않고 숨겼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지위와 권세가 없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서 힘과 권세와 권력을 누리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무엇 때문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느냐라는 것이죠.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어서 저 힘 있는 유대인들이 나를 괴롭히고 잡아 가둘까 봐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오히려 내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나타내 보임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예수를 죽이지 말라라고 그들 앞에서 항변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와 이 권세와 이 지위와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그것을 두려워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라고 지금 빌라도를 찾아가서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변한 것일까요? 무엇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숨겼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하게, 다르게 얘기하면 담대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라고 요구하였는가 하는 것이. 그것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리고 떠나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많은 사람들이 결의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그는 내가 예수를 믿는 제자인 것을 드러낼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내가 누리는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며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의 자신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임하시는 그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그제서야 예수님을 지금 인정하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기독교인이라고 신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의 제자임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를 주저하며 두려워하더라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그것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나를 잡아 가두고
내가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이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것을 드러낸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거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를 주저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사람들 앞에서 온전히 나타내 보이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걸 드러낼 때 내가 손해를 볼까 봐.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를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 속에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할까 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그것을 약점을 잡아서 나를 좌지우지할까 봐. 그것이 싫어서. 직장에서, 사회의 생활을 하면서 이웃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것을 나타내 보이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을 목격하고 그 십자가가 나의 삶 가운데 실제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던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루었던 것처럼 제자들은 다 도망친 그 순간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변화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멀찌감치 우리가 도망치면서 예수님이 저기서 죽으시네, 나를 위해 죽으시네, 그냥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멀리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실제로 다가올 때 그 십자가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두려웠던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이 세상의 권세자들, 이 세상의 힘 있는 자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며 내가 가진 것을 빼앗아갈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섬기며 헌신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멀리하지 마시고요. 나의 이익을 따라서, 나의 만족을 따라서 필요할 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하면서 주님을 찾지만 정말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두렵고 싫어서 주님을 외면하였던 제자들처럼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주님을 믿는 사람들임을 세상을 향하여 드러내며 그것을 증거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선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속으로, 관념 속으로만 믿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선포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며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소원하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를 경험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세상을 향하여 드러내고 증거하며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고난주간, 또 우리 교회가 또 고난주간 한 주간 주의 말씀을 요한복음을 통하여 묵상하며 기도하는 또 마지막 날을 보냅니다. 우리가 내일은 또 부활주일로 몽고메리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여 또 우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며 기념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외면하며 멀리 떠나갔던 제자들처럼, 심지어는 다 주를 버리고 도망질지라도 나는 주를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장담하며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겠다라고 장담하였던 그 베드로조차도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며 외면하였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 주님이 없이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여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변화되게 하시고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숨기지 않고 감추지 아니하며 세상을 향하여 주의 복음과 주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며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의탁합니다. 내일 있을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와 또 부활절 감사 예배, 부활주일 예배 가운데 있을 세례식과 성찬의 예식을 주님께 또 의지하며 의탁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며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붙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속으로만,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시며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체험케 하시고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과 내일 주일 예배와 또 사역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